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찬양 가사도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묵상된 것이 우리의 영을 깊숙이 내면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세상이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만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무질서하고 정말로 불의가 판치는 그런 사회적 구조라면 우리는 그만큼 행복 지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살만한 나라로 여겨집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 안 목사님 연수동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네팔 친구들이 몇 명 와서 그 작업일 하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나 있었냐 물어보니까 10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10년. 그 사람이 30살이라고 치면 어린 10년은 빼고 20년, 30년 하면 벌써 인생의 반은 한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한국에 왔을까요? 그것은 돈을 벌려고 왔겠죠. 자기 나라 네팔에서의 삶보다 한국에서의 대놓고 천대는 아니지만 차별을 받는 그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는 거죠.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회적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삶이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변화가 매우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울부짖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변화가 더딘 우리의 모습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여전히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가 주로 인용하는 쉬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영적인 진리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개역 개정된 우리 개역 성경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읽고 고민을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 깊이? 어느 정도 깊어야 깊죠? 감이 안 와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쫙 있고 뒤에 끝에 we conf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고 대제사장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좋게 해석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뭘 생각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죠? 히브리서 3장이니까 제가 몇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2장을 얘기했죠.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죠?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죠.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지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성령께서 나눠주신 수많은 증거의 역사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구원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일반적인 구원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크다라는 표현은 다른 차원의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선지자들 율법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그것을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셨다 이거죠. 오늘은 또 한 장을 더 뒤로 넘어가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광의 광채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 되셨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의 표현이 아니지 않은가 싶어요. 이것은 헬라적인 개념의 또는 그리스의 사유방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서양의 사고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라는 그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였던 그분이 서양의 사유방식에는 플라톤의 사고방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 그 두 사고방식의 각주에 불과하다. 무엇이? 지금의 서구의 철학 사상 사유방식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은 가짜예요. 가짜야.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불교식 표현을 바라면 뭐냐면 여러분들은 참 자아가 아니고 다 헛개비야. 네? 불교식 표현을 하면 개개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물 자체는 허상이야. 보여지는 헛개비야.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플라톤도 그러한 사유방식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 헛개비고 여러분들을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저 너머에 있는 이데아야, 이데아.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참 본체고 참 실체고 여러분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헛개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다 헛거를 먹는 거죠. 여러분이 딱 맞았어. 아파. 이 아픈 것도 가짜야. 이 아픈 게 아니야. 진짜 아픈 건 뭐예요? 저 이데아가 아이고 아프다고 해야 그게 진짜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저 이데아와 현실이 분리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그것도 좀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 물 여러분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있는 거, 뭐 이종화라는 사람, 이것은 이것도 명확한 게 아니야. 명확한 게 아니고 나를 있게 한 것은 뭐냐면 본체가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내가 이종화라고 하는 나의 실제는 실제하는 거고 이종화를 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를 실제라고 했고 나를 있게 하는 것을 실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그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이 썼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 당대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 방식을 기독교로 재해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이 땅에 안 계신, 이 땅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그분이야. 그리고 그 광채가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한복음에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로고스를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자꾸 하는데 그게 좀 헷갈려요. 원래는 말씀하면 그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사실은 해석된 의미지 그 로고스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이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거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로고스는 말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이 아니야.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의 이데아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체처럼 그 어떤 원리 원칙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있게 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럼 예수님 하면 이제 말씀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등식을 짓는데 어떤 신학자들도 그래요. 왜 말씀을 로고스로 번역을 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했냐? 차라리 로고스를 그냥 로고스로 썼으면 혼동이 들었을 거다라고 지적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완전하게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그 인간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그 본체의 형상으로 임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고 설득시킨 거예요. 그거를
한글 성경에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는 거라 이거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제 그럼 이제 1단락이 됐어요. 이해 가시죠?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죠? 예,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었으니 저와 너희들과 나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고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러분 사도가 뭐죠? 사도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를 이제 그 새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도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던 자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1년 3년 내내 계속 붙어있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주로 같이 생활했다. 같은 공감대를 갖고 같이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에요. 또는 뭐라고요? 사도의 역할이 있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둘째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에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리고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제비로 뽑아서 사도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 물론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사도를 삼으신 그 사도의 사도,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뭐 넓은 의미로는 그 예수님의 12, 13 마띠아까지 13번째의 마띠아까지 해서 12사도를 세운 그 사도의 의미까지 뭐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것은 하나님께만 헌신되어졌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헌신되어졌다. 그런 의미에서의 사도.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고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삼직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왕직, 선지자, 뭐 제사장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것은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사장,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히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제물 또는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을 이루신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 사역,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따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면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죠. 설교를 아마 그만큼 했을 거니까 일찌감치 죽었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허리에다가 끈을 매달았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죽을까 봐.
그리고 제사장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는데 방울이 딸랑딸랑 그래서 푹 쓰러지면서 딸랑딸랑 걸렸어. 그러면 밖에 있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구나. 제사장이 죽었구나. 생각을 해서 뒤에 있는 밧줄을 끌어서 지성소의 거룩함을 제거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생명을 걸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라는 의식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셨고 완벽하신 분이셨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셨어요. 그 어떠한 그림자나 그 어떠한 어둠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늙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구약에 죽었으니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반화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같이 we confession,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가 늘 부족한 가운데 있고 죽을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절대적 진리 선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헤매는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들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자랑해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이 거지 같은 인생을 왕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거지 같은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했는데 전도를 했죠. 정말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거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예수 믿고 이 저주의 가난으로부터 해방합시다. 해방됩시다. 예수 믿고 우리 변화된 삶을 삽시다.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거지 집이나 교회도 역시 거지 교회네요. 라고 했대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거지 같은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본래가 가지고 있는 본래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의 삶은 누추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없는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유일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움이 없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찬송교회도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강건함으로 자리를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